이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 위기를 만나면 고민도 하고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그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들킬까 봐 무서워서 버렸는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적은 문제인데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은 얼마나 무서워하고 초조해하고 버려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앞에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수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염려와 근심을 다 떨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 아버지 마음을 이 마음속에 담는다면 두려운 존재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사람이,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지만 사람 따라 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문제 앞에 딱 부닥쳐 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불의 사자이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여 죽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약속 국가들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왜냐? 그거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리고 사람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까지 두려운 존재로 다 삼아가지고 두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두려운 나라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 자기들보다 강대국이 많이 있었고 그 주변 국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처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라는 강대국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향해서 호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호령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호령하셔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던 주변 국가들, 섬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아서 힘들게 했던 바벨론,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열방아 나오라 그러면 섬들아 나오라 그럴 때에 그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재판장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사람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두려운 존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만큼도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꼼짝없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향성이 사람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꼬에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한 나라들이 뭐라 합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지 못해요. 꼼짝없이 그분 앞에 부름당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령 전까지는요, 그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좀 가지고 있는 군사력, 힘과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당당함이 있고요, 겁낼 것이 없어요.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당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 최고의 높은 자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렵고 떠는 요수아에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겁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또 당당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당할 때 이때에 너무 강력한 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항할 수 없었어요. 또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익이 없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즉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포로로 억압당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한 부분이 예비해 놓은 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모르는 일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 저 뒤편에서는요, 이름도 없는 메대와 바사를 키워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를 키워서 어디를 치게 되느냐?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려 놔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 우리가 그 현장에 떠들어가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뜻에 맞추어 이끌어가고 있고, 그 속에 부름받은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원하신 이 행복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의 그 횡포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를 준비해서 결국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본국으로 보내서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건축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하실 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계획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준비하고 놓았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지목합니까? 메대와 바사를 지목해서 그들을 불러 이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세운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고 하실 일이 있으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신탄진 중앙 장로교회에 뭔가 하실 일이 있어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쓰이는 그 신기한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참 사람의 일은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수 예양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양원 교회. 저 손양원 목사님이 시무했던 이 여수 예양원, 그러면 주로 누가 있죠? 누가? 나환자들이 있어요. 나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예양원 교회와 이 예양원 병원이 생기게 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유진벨 선교사님하고 오웬 선교사님이 파송되는 거예요. 파송되는데 이때의 선교사님이 사역을 일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냐면, 세례를 하나를 주는데도 그냥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세례를 주는데, 그때 그 신앙의 선진대 내려온 신앙이 오늘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내려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례 주는데 기준을 8가지를 딱 정해놓았어요. 8가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세례 준다. 둘째,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자를 세례 준다. 셋째, 조상 숭배하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여자냐 둘째 여자냐 이걸 보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날 아침에 나가 동네 나가가지고 물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물어서 열매가 있으면 세례를 주고, 열매가 없이 엉망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날 바로 세례에서 제외돼 버려요. 이렇게 엄하게 세례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당시에 선교 활동하고 있을 때에 한 경찰서장이 있는데, 아주 부조리를 저질렀던 서장이 누구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도박을 하도록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에,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박장에서 뭐가 있냐면 개평 뜬다. 개평은 뜯어 먹으면서 있다가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좌천돼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목포 경찰서장으로 와버려요. 섬 쪽에 있는 목포 경찰서장으로. 근데 이분이 목포 경찰서장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백방을 노력해봐도 어머니 병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힘들어지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디 나오느냐? 어머니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 있는 대로.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병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어떻게 하냐?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했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냐? 안 줘요. 왜냐?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김윤수라는 사람인데, 김윤수라는 사람이 경찰서장을 하면서 뭐 했느냐? 양조장을 했어요. 양조장. 술을 만드는 이 양조장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세례를 줄 리가 없죠. 안 줘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세례를 받고 싶어서 양조장을 문을 닫아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열심히 그리고 소장을 다 그만둬버리고 선교 사역을 돕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교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마침 이제 이 선교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너무나 목포는 좁다. 장성까지를 계속해서 나가려면 안 된다. 그래서 영산포에서 배를 타가지고 어디로냐? 나주로 와버려요. 나주를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텃세가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나주에서 나주군 효천면 양림리라고 하는 무등산 기슭의 촌동네로 들어가 버려요. 오지로. 거기가 어디냐? 그 이후에 광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다 준비해 놓으니까 그 지역에 깡패들이 또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깡패가 와가지고 있는데 이 깡패 이름이 뭐냐? 일명 최망치.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망치.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최망치 일명 최홍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 깡패예요. 그래가 딱 뒤집으려고 해서 이건 뭐야 하고 소리를 딱 지르는데 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경찰서장을 고만둬버리던 누구냐? 누가 나왔죠? 김윤수라는 서장이 나면서 어이 뭐요?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최망치하고 최윤수 양수장했던 윤수가 탁 맞춰버린 거예요. 그 순간 최망치가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다는 제 기록을 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다.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로 와 그러다 그때부터 완전히 형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누가냐? 최망치라는 최영조 씨가 이제는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님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최홍조라고 하는 이 최망치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느냐? 완전히 성자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자가 됐는지 이 최망치라는 최영조 씨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뭘로 치르냐? 광주 시장으로 치러버려요 그냥. 이 최망치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광주의 전체적인 슬픔이었어요. 그 정도로 성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부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바사를 이용하시고 매들을 이용하셔서 그 일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위치에서 불러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신탄진중앙 장로교에 세워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으켜 오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대를 만들었냐? 만대란 말이 뭡니까? 기간과 시간과 시대를 말합니다. 누가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고 누가 시대를 만들고 누가 역사를 이끌어가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문제 누가 이끌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현장, 내 눈물과 고통 속에 누가 내 문제를 풀어가고 역사를 바꿔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바꿔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누가 이끌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 넣어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인생의 걸음더미에 살던 그 두더지 같은 인생, 최망초를 변화시켜 성자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 일꾼으로 세우신 그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수리바퀴에서 선한 존재로 발자국을 찍으시는 복된 성도,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